역대하 20장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실 때 오늘은 한번 이렇게 잘 보시면서 뭔가 좀 특이하네 라는 것을 한번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같이 교독하고 나서 제가 차후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부터 30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실 수 있는 것만 곧 엔게디리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형손이요 여일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루 위로 올라올 때 너희가 무짝이 없이 여호와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 있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윤원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박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뜰 가운데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우리가 돌아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돌아가 골짜기라 일컬어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같이요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혹시 힘드시셨나요? 오늘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로마서 8장과 견주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받았다.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평가에 견줄 만한 굉장히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 동시에 승리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우리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위에 모압, 그다음에 암몬, 마온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4개국의 연합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4개 나라의 특징이 있어요. 유다의 동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러분들 그 지도를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서쪽은 어디냐면 바다예요. 어딜까요?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지중해를 한쪽에 딱 두고 한쪽에서 이렇게 쫙 몰려 들어오면 유다는 어디로 가요? 이걸 이제 도안에 든 쥐예요. 4개국 연합이 지금 죽이려고 남유다를 향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은 바다, 동쪽은 지금 4개국 연합. 이제 일촉즉발, 이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진수, 정수는 위기를 헤쳐나가는 능력이 있거든요. 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언제 아냐면 어떤 문제가 나에게 탁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공식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평소 일상에서 내 마음속에 잘 각인시켜둘 때 그것이 평소에 실력을 쌓아둔 대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했으며 그리고 가장 위기 결정적이고 위급한 순간에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고 그 문제의 공식을 풀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굉장히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금식하거나 기도한 적은 성경에 굉장히 기록이 많아요. 근데 온 나라 미스바의 성회 때 일부분이 잠깐 한 거고요. 이 비슷한 기록이 한 번 나오는데 이방 나라가 한 적이 있어요. 어디 저 아세요? 요나가 너희들 회개해야 돼 그랬더니 그 왕이 너희들도 다 그래서 짐승까지 다 금식하게 합니다. 그 이후로 이게 처음이에요.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팁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실 필요 없이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이런 기도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 이 뜻이 무슨 의미라 그랬나요? 한 공동체, 한 기도 제목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는 무리라는 의미도 신학적으로 내포되어 있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가 정말 힘있고 무섭고 능력이 있냐면 한 공동체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딱 선정해 두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보인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한다는 건 단순히 여기 보시면 누구도 하냐면 이게 아이들까지 다 이 기도에 참여하게 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 그냥 밥을 굶죠. 아니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일상을 딱 멈추는 거예요. 곡기를 딱 끄는데 어떻게 일상을 우리가 영위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을 멈출 만한 중요한 일이 지금 이 나라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나 혼자 안 되겠구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우리 청월함교회가 백척간도 정말 교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으면 함께 나와서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떠오르는 사람이 몇 명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제 스스로에게 던져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금식합시다 라고 할 때 이 기도의 대열에, 이 금식의 기도의 대열에 동참한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질문도 한번 던져봅니다. 아무튼 온 국민이 함께하는 기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호사밧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일상을 멈추고 금식하며 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기도는 어떻게 하자?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를 기억하옵소서. 우리 청월함교회를 기억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위력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디를 보시냐? 이제 6절 한번 볼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먼저 높여드립니다. 높여드릴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중요한 말을 하죠.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미치지 않는 범위는 없습니다.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무심코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입술로 함부로 불신앙의 말을 내뱉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당신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선포가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하나님, 이 질병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인간관계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가지를 하죠. 주권을 선포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찬양할까요? 이게 찬양은요, 함부로 안 나와요. 문제가 딱 여러분 다급하게 다가와 보십시오. 찬양이 나옵니까? 근데 왜 찬양할까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과 동시에 문제가 해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신앙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이 뒤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안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찬양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이방 나라들도 주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가 탁 봉착하거나 다가오면 그 문제 앞에 탁 무릎 꿇죠. 왜요? 이 문제를 풀어본 믿음의 이력과 기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믿음의 기록을 만들어 가세요. 믿음의 이력을 써내려 가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속절없이 무너지냐면, 그동안 이런 어떤 동일한 문제 앞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풀어내어 본 믿음의 이력과 기록이 없으면요, 그 문제 앞에서 계속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없다. 저 없었잖아요. 이 목사 없었어요. 저희 조상도 없었어요. 저도 없었어요. 그러니 넘어지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이력과 기록을 적어 내려가십시오. 만약에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록과 이력을 후손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엄마 아빠는 그때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 갑자기 좀 낯선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는 제 아내가 제 딸에게 긴 장문의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걸 알 것 같아. 뭐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나서 제가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옛다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신앙이라는 게. 이게 신앙이겠구나. 그래요.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이력이 없으세요? 괜찮아요. 저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인생이라는 큰 노트에 믿음의 이력을 적어가기 시작해요. 아, 이럴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이렇게 했지.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했지. 여러분 믿음의 이력서, 회사 갈 때 이력서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력서 한번 내봐 그런다고요. 근데 이력서에 낼 게 아무것도 없어. 너 문제 이거 어떻게 풀었니? 너무 창피한 거 아닌가요? 지금부터 풀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력서에 이력이 가득 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믿음의 이력이 너무 많아요. 믿음의 기록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요? 전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죠? 예, 믿음의 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전에 이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음의 연조는 무시 못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 그냥 막 세월이 그냥 내워라 막 믿는 그 세월 말고 하나님과 한 땀 한 땀, 그리고 어떤 문제 소소한 일상에서부터 씨름하면서 걸어온 1대, 2대, 3대 그 가정이 왜 이렇게 평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냐면 믿음의 이력이 쫙인 거예요. 수십 페이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자라요? 우리의 후대들이 보고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에게 줄 재산은 믿음의 이력이에요. 이걸 물려주셔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록을 물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전에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든가, 하나님, 전에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죠? 저도 최근에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가운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과 지금도 그 과정을 가려고 되게 몸부림을 쳐요. 언제였냐면 신대원 20대였어요. 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남들은 기도하지 말아라. 지금은 기도하는 때가 아니다. 공부할 때다. 근데 오기가 생깁니다. 아, 난 이건 아닌 것 같아. 목사는 기도하는 게 목사인데 처음부터 아예 길을 잘 들여야지. 나름대로 오기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되게 기쁘게 보셨나 봐요. 너 이 녀석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의 영광과 광채가 있었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뭐지? 난 그냥 죽으라고 기도만 했는데, 말씀 앞에서 나를 조명하며 살펴보는 일만 했는데 제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도사님? 저 그때 이제 30대 중반에 나이밖에 더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믿음의 빛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를 저는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의 교제의 깊이로 다시 들어가게 하옵소서. 전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러분들 그 전에 돌아볼 기록이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야,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여러분들의 노트에 간증문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특권 아닌가요? 예수를 믿었는데 글쎄는 응답한 게 뭐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인간아, 창피한 겁니다. 전에, 그죠? 전에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도 한번 봅시다. 9절. 자, 9절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많이 본 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왜 이러삼을 하라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꼼꼼한 성경 읽기입니다. 그 성경을 꼼꼼하게만 읽어도 묵상은 훨씬 수월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봤냐?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성경을 꼼꼼하게 보신 겁니다. 역대하 6장으로 갑니다. 역대하 6장으로 가요. 역대하 6장 24절. 역대하 6장 24절입니다. (24절부터) 제가 읽게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26절에 보시면 중간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것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래요. 자,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9절에 보시면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는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누구의 기도였냐면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였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낸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억해낸 겁니까? 말씀을 기억해낸 거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쉽게 사그라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 힘으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늘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었군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와 성경 읽기가 늘 함께 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자꾸 해보십시오. 자기 의만 강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의 힘이 다 이렇게 불이 꺼지려고 그럴 때 거기다가 장작이 필요하죠. 그죠? 그럴 때는 성경을 꼼꼼하게 하루에 한 장씩 꼼꼼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치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제 아침에 제가 우산을 쓰고 이렇게 걸어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를 조명하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제가 막 운동을 했어요. 제가 요즘 아주 그냥 다이어트에 열심이거든요. 뭐 줄을 품는 열심보다는 덜해요. 막 열심히 씩씩거리면서 땀 뻘뻘 흘리고 김발 입고 막 우미남한테 혼낼까봐 차에다 몰래 김발을 걸어두고 막 혼나거든요. 미련하게 막 땀이 나서 쓰러져. 이실직조가 하는 거예요. 막 먹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뭔가 글을 딱 보게 됐는데 운동에 관한 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니까 진성아 이거야. 그러면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셨어요? 어떤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이 땔감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양날개예요. 여호사밧은 누구의 기도를 지금 갖고 왔다? 솔로몬의 기도. 그 말씀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말씀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기도가 이 역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12절. 성훈아, 이거 지금도 암송구절이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 때 암송구절이었어요. 시험 문제 나와서 저 썼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의 암송구절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의미이죠. 자, 암송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세요? 가장 무능한 고백. 되게 무능해 보이잖아요. 그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가 여러분들 이게 말이 쉽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게 이 고백이 되게 어려운 고백이에요. 비참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여호사밧에게서는 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있었냐? 17장 뒤로 한 장만 넘겨보세요. 17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14절로부터 한번 보실게요. 14절 역대하 17장 14절 제가 볼게요.
큰 용사 30만 명, 15절은 28만 명, 그리고 16절은 20만 명, 그리고 18절에는 18만 명. 이걸 다 모두 더해 보니까 어제 제가 설교 중이면서 계산기로 두들겼잖아요. 116만 명이에요. 그런데 뭘 능력이 없다 그래요? 왜 능력이 없다 그럽니까? 여호사밧은 이 전쟁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이거는 군대 간의 싸움이 아니라 내가 악과 사돈 맺은 것에 대한 일종의 징계성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신앙을 테스트해 보는 것이다. 네가 정말 이 군대를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의지할 것이냐. 그래서 여호사밧이 군대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시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의 기적.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전 미문을 이렇게 기도하러 딱 가다가 오래된 병자가 그 안에서 구걸하는 것을 보더니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고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본문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죠. 잠깐만, 10,000원짜리가 없네, 1,000원짜리가 없네, 너 있냐? 너 없네? 그럼 우리 기도나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전 여전히 1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이 100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수준과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여호사밧을 이 환난을 통해 중심을 탁 떠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가장 결정적일 때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겠느냐?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하루아침에 돼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내 구속. 기회요 안 기회요? 여러분 청년들 보면 그래 이 녀석아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하루아침에 됩니까? 그래요 제가 예수의 이름이 최고예요. 해보십시오. 되나? 어림도 없습니다. 일상 매일매일 오늘도 비비고 나오는 이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아침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천착하는 중단 없는 신앙의 연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물질 있는데요, 이것보다 예수 이름이 훨씬 더 저에게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부 보겠습니다 라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명단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